오늘은 함정에 빠지지 말라, 함정에 빠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르비딤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 반석을 쳤더니 물이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과정 속에서도 또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축복이 되었건 또는 시험이 되었건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함정도 다 극복해서 오히려 함정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풍성해지고 더 든든해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함정을 살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집착이라는 함정, 두 번째는 불평이라는 함정, 세 번째는 영적인 의미인데 십자가를 놓치는 함정. 이렇게 함정에 빠지지 않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집착이라는 함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가는데 두 개의 광야를 통과합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광야가 수르 광야, 거기서 마라의 쓴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신광야, 여기서는요 만나가 임하게 됐고 안식과 쉼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신광야는 축복입니다. 이렇게 축복의 장소에 놓이게 되면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리고 있는 게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신광야를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명령의 형태로 주실 때는요 높은 수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쓰는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주로 줄긋는 사람들이 있죠. 대개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에 나오는 재물 얻은 능력을 준다, 그러면 형광펜으로 막 칠하고, 또 두려워 말라, 그러면 하도 줄을 거가지고 거기가 구멍이 나죠. 그래서 글자도 안 보이고. 그래서 그런 건 약간 저급한 수준인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진짜 우리를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 가실 때는요 명령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가 수준이 높아질 때를 보면 명령의 줄을 많이 긋는 것 같습니다. 명령은요 사실은 내 본능과는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럴 때가 바로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성장은요 명령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성장하게 된다. 이걸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신광야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떠나라. 그래서 1절 상반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떠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뜻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집착 현상이 우리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에 집착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것은요 이게 내가 지금 시험의 순간이구나, 그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집착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장소에 집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신광야가 너무너무 좋았던 겁니다. 만나도 임하고 안식도 임하고, 그래서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 계속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 장소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이 됐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그곳이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찬양 가사에도 나오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예수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지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장소를 부인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장소에 관계없다는 겁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장소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다. 이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집착의 문제에 빠지게 되면 주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집착을 하거나 아니면 사역에 대한 집착이 벌어집니다. 첫째는 사람인데요, 사람을 너무 의지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만 있으면 다 될 것 같고, 저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다 도와줄 것 같고 너무 든든합니다. 반대로 저 사람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는 거죠.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을 너무 의지하고 사람을 너무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요 언젠가는 다 떠나가는 존재입니다. 너무 의지하고 너무 사랑하면요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누가 너무 꼴보기 싫은 사람 있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너무 꼴보기 싫어. 그러면 막 의지해요. 그러면 곧 없어집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는 존재들 곧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역이 그런 것 같은데, 독재자들 너무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요 알량한 권력 같은 거 하나 잡죠? 그거 내려놓는 거 진짜 힘들어합니다. 그죠? 뭐 어디 뭐 감투 뭐 어디 타이틀 하나 있으면 그거 권력이라고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요 날마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새로운 세포가 계속해서 살아나죠. 세포가 죽지 않는 걸 뭐라 그러죠? 암세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죽지 않으면, 내려놓지 않으면 암적인 존재가 돼서요 공동체를 다 썩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려놓는 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집착하는 것, 멀리하는 훈련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광야는요 떠나는 곳입니다. 머무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장소에 집착하지 말라. 내가 동행하고 내가 임재하는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에 오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인도에 선교를 가려고요 인도 선교사로 지명을 했답니다. 그래서 인도에 선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조선에 가게 되는 상황이 됐답니다. 그때 만약에요 이분이 집착을 해서 나는 끝까지 인도 선교를 할 거야, 그래서 재수, 삼수, 장수를 해서 인도 선교사로 머물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분이 집착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겠지. 그래서 조선으로 간다고 그랬더니요 이번에는 이 약혼자가 반대를 하는 겁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 붙어 있는 줄 알고 가냐고 대판 싸우고요 결국 파혼하고 언더우드 혼자서 조선 땅에 오게 됐습니다. 만약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도 선교를 고집해서 갔었다면 수많은 선교사 중에 한 명이었겠죠. 그런데 조선으로 오니까요 한국 최초의 선교사가 되고 축복이 임하는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요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집착을 한다는 건요 내 욕심, 내 뜻입니다. 그런데 그게요 맞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더 좋은 길, 더 풍성한 길로 이끌어 가실 때는요 우리의 집착을 내려놓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착을 내려놓으니까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시려고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머뭇했던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 새로운 축복, 새로운 지평을 풍성하게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불평이라는 함정입니다. 여기서 명령대로 갔다고 나옵니다. 신광야를 떠나. 그래서 이 명령대로 떠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막연하게 이런 기대를 하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떠나는 거니까 얼마나 좋은 곳으로 가게 될까?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가는 거니까. 거기다가 기대에 부응할 만한 단서도 있습니다. 르비딤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르비딤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휴식처, 큰 오아시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휴식처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르비딤 리조트 뭐 이쯤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나이아가라 폭포,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멋진 풍경은 없다 그래도 물은 있어야 되겠죠. 폭포라 그러면. 나이아가라 폭포라 그래서 갔더니 풍경은 고사하고 물도 없다. 그러면 속았다. 이런 느낌이 들겠죠. 지금 르비딤이 이름은 휴식처인데요,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기대했다가 실망하면요, 분노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했다고 나옵니다. 실망이 크니까 분노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대는 내 뜻대로 기대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멋대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럼 얼마나 제자들이요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자마자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우리를 다 먹일 수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서둘러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저녁인데 빨리 배를 태워서 가버나움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면 막 서둘러서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할 때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밤에라도 건너가라고 하는 거 보니까 또 엄청난 능력을 행하시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있었겠죠. 그런데 웬걸요, 막상 닥친 것은 풍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내 인생에 고난이 반복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요 데자뷰 현상 같습니다. 이상하게 나한테 똑같은 고난이 또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돈 때문에 고난이 오는 사람은요, 또 돈의 고난이 계속 옵니다. 관계 때문에 고난이 오는 사람은요, 맨날 관계의 고난이 옵니다. 질병 때문에 고난이 오는 사람들은요, 병을 달고 살죠. 그래서 움직이는 종합병원. 이상합니다. 한 번 겪었던 일 같은데 그런 일이 또 내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살폈던 말씀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셔야 정상이에요. 그래야 제가 다음에 또 쓸 수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2주 전에요, 이 수르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 사건에 대해서 살폈었습니다. 물 문제였죠. 그런데 지금 르비딤 똑같이 물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똑같은 시험을 또 주시죠? 풀라는 겁니다. 통과하라는 거고요, 패스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무엇인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 다시 물 주시고 먹이셨죠. 그러면 한 번 더 지금 똑같은 일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난번에 패스하지 못했으니까 이번에는 다른 반응을 보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보시면요, 아마 아내가 예뻤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예쁜 여자가 문제인데, 아내가 예쁘니까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누이라고 속였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생에 똑같은 일이 아브라함이 또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를 또 주신다는 건 뭐죠? 통과하고 패스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내 인생에요 그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요
또 똑같은 언어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또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대사로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원망이 나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문제를요 자꾸만 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그냥 문제시하면 사실 별게 아닌데 자꾸만 과장하게 만듭니다. 물이 없으면 힘들다, 아니면 목마르다, 이 정도로만 끝나야 되는 건데요, 죽겠다는 겁니다. 죽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도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없어서 외롭다 이래야 되는데요, 들어보면 죽겠대요. 그렇게 과장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마사라는 뜻이 시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시험하시는 거죠. 그리고 무리바라는 것은 다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가?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요, 최고는 기도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기도가 안 나오더라도요, 원망이 나오려는 순간에 입을 다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해도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망만 우리가 안 해도요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꾸 원망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마음에 의심이 들고요, 그러면 결국 믿음이 흔들흔들하게 된다는 겁니다. 7절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체험했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지금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원망하니까. 그래서요 인생 가운데 우리 고난이 찾아올 때요 원망으로 반응하면요 최악입니다. 원망 불평하면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모세는요 원망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백성들과 말싸움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무슨 일이 되었든 간에 사람하고 상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설득해봐야 일순간이고요 이겨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4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바로 그때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개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되게 쿨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신속하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문제가 있을 때 너희들 까불면 맞는다 뭐 이런 훈계를 하시는 내용도 없고요, 또 모세를 향해서 많이 힘들지 이런 간지러운 위로도 없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훈계, 위로 이런 거 안 하시고요, 그냥 문제를 해결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츤데레 하나님 같아요. 냉정하신 것 같은데 엄청 따뜻하십니다. 오다 주었어 그러면서 주는데 막 샤내리고 뭐 이런 거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냉정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따뜻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해답을 딱딱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들에게 너무 연연하지 말고 백성들을 가로질러 오라는 겁니다. 민원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지 말고, 그리고 목격자가 있어야 되니까 70인 장로 데리고 가라. 그러면서 막대기로 내리치니까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옵니다. 5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여기서 특이점은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 한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10가지 기적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너 기억해라.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요 졸졸 찔끔찔끔 이렇게 안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콸콸 펑펑 솟아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나오는 말씀이 어딘가면 시편 105편 41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장면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졸졸 흘러나왔다면 200만 명이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화끈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마치 뚜껑을 여는 것처럼 반석을 여신즉 물이 나오는데요 펑펑 강같이 흘러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쌓아두는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막 넘쳐 흘러서 내 주변까지 다 복을 받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반석의 물이 불평으로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인생에 불평하면요 내 머리나 터집니다. 절대 반석은 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반석이 터집니다. 그래서 교회도요 기도하는 사람이 귀중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반석에서도 물이 펑펑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기도를 통해서 펑펑 터져 나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369장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기도가 없으니까 복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기도가 없으니까요 펑펑 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탄합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우리 성도라고 그러면 기도가 무기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아뢰기만 하면 메마르지 않습니다. 인색하지 않습니다. 졸졸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풍성하게요 펑펑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어떤 인생에 문제가 있든지 기도함으로 반석에서 물이 펑펑 터져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능력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정은 앞부분은 목마름의 문제였으니까 물질적인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문제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십자가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놓치는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르비딤 반석 사건은요 단순히 물 나오는 사건 정도가 아니라 이게 구원의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6절을 보니까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지금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반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반석 위에 서신답니다. 그리고 너는 그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뭐 하나님 오른쪽이나 왼쪽을 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반석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리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부터 쪼개져서 반석이 쪼개지겠죠.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딴 생각하고 계셨네. 반석에 하나님이 서셨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내리치면 하나님이 먼저 쪼개지고 그 다음에 반석이 쪼개진다는 거죠. 내 앞에 서리니 이게 히브리 단어로 종의 모습으로 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종의 모습으로 반석에 설 테니까 너는 나를 치라. 누구를 뜻하는 거죠? 예수님. 내가 깨지면서 보혈의 피를 흘릴 것이고 반석이 깨져서 생수가 터져 나와서 너희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낼 거야. 그런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반석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자기 몸이 깨져가지고 물이 솟아나오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반석을 치라라는 똑같은 히브리 단어가 한번 나오는데 또 어디 나오냐면 메시아 예언이라고 말하는 이사야서 53장 하나님의 어린 양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여기서 맞으며라는 단어가 반석을 치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왜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하나님께 맞고 있고 쪼개지고 있고 보혈을 흘리고 있지?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씻겨졌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의 갈증이 해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뿐만 아니라 구원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리바의 반석 사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요 도처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명절 끝났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몸을 깨트리셔서 반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할 일은요, 마시는 것입니다. 마시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접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생수가 터져 나오게 만드셨습니다. 이제 할 일은요, 마시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럽니다. 나는 구원 받았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아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럼 구원 받았을까요? 아니죠. 아내의 기도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내가 마셔야 되는 거예요. 남의 공로로 안 됩니다. 내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깨지시고 반석이 터져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근거를 만드셨습니다. 이제 할 일은 내가 믿고 내가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셔야 되는 거죠. 바로 그때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바 반석 사건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참된 구원을 누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또 이 땅에서는 우리 삶의 구원과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고 그것이 내 주변까지도 흘러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